오늘 이 시간에 가데스 바네의 추억,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말씀일 텐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쫙 말하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믿음, 뭐죠?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있어야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밴딩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완성이지만요. 출발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참된 소망이 없어요. 또 믿음이 없으면 참된 사랑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소망은요. 헛된 소망일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또 헛된 사랑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영화나 노래나 많은 것이 있는데 많은 제목의 테마가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그 사랑이 남녀의 사랑, 이배의 사랑, 조금 더 고차원적이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혈육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그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인데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신다는 거죠. 예, 바울의 고백도 그랬고 다윗도 고백도 그렇고 모든 성도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이 얼마나 뜨겁냐는 거죠. 예. 특별히 우리가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마도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찼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마라. 이 말씀들을 하도 듣다 보니까 믿음은 뜨거워야 돼. 믿음은 막 불덩이처럼 타올라야 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참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뜨거움, 믿음의 열기로 비유하자면요. 사이비 종교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네. 믿음의 열기로 하자면요. 사이비 종교들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인생을 던지고 자신의 재산을 던지고 심지어 혈육의 관계까지 던집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컨텐츠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선교대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션 선교대회 같은 데 가면 막 굉장히 은혜로워하고 막 충만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콜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앉아있을 때 이제 선교사 되실 분 한번 일어나세요. 그러면요. 거의 99% 다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그러면 막 다 100명, 50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서 실제로 선교사님을 가시는 분을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 분위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인들의 신앙이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웨스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한국인들은 하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열정과 패셔네이트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정말 우리의 믿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홍해에서 또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기는 굉장히 뜨겁고 그들의 열정은 굉장히 대단했는데 결국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그 실체가 오늘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3장을 찾았지만 우리 앞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6월 달에는 민수기 말씀을 좀 크게 보면서 가는데요.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게 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10장 11절, 12절 가볼게요. 이 10장 전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다 정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막 우후죽순처럼 오는 게 아니라 막 지파별로 가로 세로 딱 정렬시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배치를 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점이 출발입니다. 행군하는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기가 무간대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아람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렇죠. 자, 이제 행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200만에 가까운 그런 대지파들이 이제 광야를 행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km. 그러니까 조금 빨리 걸으면 7일, 또 좀 천천히 걸어도 10일, 정말 넓게 걸어도 한 15일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헤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이들이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헤매지 않고 바로 직선 코스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1세대는 실패했어요. 빠르면 7일, 보통 잡아 10일, 늦어도 15일 정도 되어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이 직선 도로를 그들은 38년, 40년을 헤매는 이 광경에 놓여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여정을 한번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요. 여기까지 가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그 거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20부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니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에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딱 멈춰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이제 다시 말씀 속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데스, 조금 전에 보실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요 길이 그렇게 오래된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요 영상은 제가 공유할 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 영상들이 있지만요, CGN TV에서 하는 모든 영상들이 가장 검증적입니다. 검증적이니까요, 가능하면 그쪽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CGN TV가 이제 장신대 교수라든지 합신대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하는 그런 TV니까요, 추천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기간이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약 2년입니다. 2년. 네. 그러니까 2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셨던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전술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보호하셔서 200만 대군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세우신 겁니다. 12명을 뽑아서 보낸 거죠. 신명기 말씀에도, 신명기 여러분 알다시피 넥스트 제너레이션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설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모세가 이 사건이 걸렸으면 모세가 신명기 시작하자마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이게 얹혔으면, 그때 너희 아버지들이, 그때 너희 선조들이 이 문제를 뛰어넘었으면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1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갔어요. 갔는데 다 둘러보고 이제 수확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가 아니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이거는 그 땅이 정말 uncountable, 측량할 수 없이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땅에 거인족이 있는 겁니다. 남쪽에는 아말렉, 산간에는 헷과 여부스, 아모리 족속, 해변과 요단 강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본문의 말씀하고 좀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저 그냥 주시진 않아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실 때,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을 맡길 때는 여러분을 한번 달아보시고 그만한 사람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뒤로 빼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요, 그런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땅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린 거죠. 10명의 사람들은 다 네거티브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읽었듯이 한번 보십시오. 3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거티브한 말을 막 하죠.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10명의 지금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10명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라 그럴까요?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10명의 정탐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백성에게까지 흘러갑니다.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2절인데요. 14장 1절 2절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했다. 이제 그렇죠. 이제 10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판적이고 불편한 모습은요, 백성에게로 넘어가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중요한 일 앞에요. 철야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인데 밤새도록 울고 불고하면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왔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원망하였다.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약 2년 정도 홍해에서, 느비딤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기막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모세가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하는 그 성경 신명기에 시작하자마자 그때 그 사건만 좀 넘어갔었으면 이런 꼴이 안 됐을 텐데라고 피 맺힌 절규가 바로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자기 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다 역사하시는데 왜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까?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살펴보니까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불신앙의 습관 때문이에요. 저는 좀 앞에 형용사를 좀 많이 썼어요.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불신앙의 습관이에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수르광야 거기서 그들은 원망했어요. 신광야 그들 거기서도 원망했어요. 느비딤에서 그들은 원망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습관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고집병이에요. 고집병.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 올지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어떤 자에게는 열매가 맺혀요. 어떤 자에게는 듣자마자 잊어버려요. 어떤 자에게는 뿌리 내리지도 않아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소낙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위를 입고 있어요. 은혜가 녹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들어가 보니까 습관이에요. 불신앙의 습관인 거죠. 불신앙의 습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습관은 혹시 무엇입니까? 끌어내기를 주는 축복. 언어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시간 관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예배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가정 안에 뿌리 잡혀 있는 뻑하면 죽겠다. 뻑하면 우리 끝이다. 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성도는 절대 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요. 호주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까 보면 그들의 삶의 태도는요, 철저하게 현실에 사로잡힌 삶의 태도였습니다.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탐지하여 보고한 그 보고는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했어요. 정말 그 땅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몸이 크고 힘이 큰 거인족이 살았어요. 그 땅을 쉽지 않아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정확한 스펙을 다 알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얼마나 힘이 세고 그의 키가 얼마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항상 얘기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죽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죽지만 산다.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나는 승리한다. 주님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데스 바네아 앞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의 그 코앞은 아닙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반응할래? 아니면 너는 현실적으로 반응할래? 너는 믿음으로 반응할래? 인간적으로 반응할래? 여러분,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건요, 굉장히 쉽습니다. 가만히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하면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cover your wings. 하나님 당신의 날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붙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 육신의 반응, 현실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약속의 땅을 누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